네. 저는 음악으로 사람을 살리는 가수 피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어제 이제 목사님 만나면서 교제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오늘 간증을 부탁하셔서 네 이제 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기도회 이번 연도 마지막 기도회 또 이렇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짧게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고 다녀야만 했었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저는 19살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뭐냐면 어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증명할 수 있는 그게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 자료들이 많고 또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도 앞으로 이 세계가 그 흐름대로 갈 것이라는 것을 이제 그런 정보들을 복음들을 듣게 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러면 진짜 제대로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감사하게도 제가 꿈과 비전이 생겨요. 그 비전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K-팝 댄스 음악을 만들고 부르는 가수가 되어서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라는 메시지였어요. 제가 봤던 비전의 그림은 너무나도 컸고요. 너무나도 놀라웠고 정말 제가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큰 그림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비전을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받게 되었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 비전을 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원래 음악이 좋았고 원래 가수가 되고 싶었고 원래 연예인이 되고 싶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거 저는 이제 안 할래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으실 텐데 지으신 목적이 있으실 텐데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고 저는 그게 무엇이 됐든 그것대로 살고 싶어요라는 고백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전이 단순히 저는 이게 저의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음악이 좋았고 연예인이 되고 싶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그냥 하나님만 개입시켜서 뭔가 이게 내 마음, 내 생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배제시키고 저는 계속 하나님께 구합니다. 어떻게 살까요? 그러니까 19살 때니까 제 진로가 사실 고민되는 나이잖아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나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똥 치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으면 전 청소부가 될게요. 목사님이었으면 제가 신학을 해볼게요. 요리사면 제가 요리를 배울게요.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알려주세요. 전 그거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걸 제가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안전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지내고 있다가 근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이 그림을 보여주시고 제 마음을 너무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만약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연예계로 보내주세요. 근데 나는 연예인이 되기 위한, 가수가 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거예요. 연습도 안 할 거고요. 오디션도 지원하지 않을 거고요. 제가 하는 건 오로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만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연예계로 보내주세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 이상 나는 내가 가지 않겠다. 이거는 내 생각인 것 같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에 보내다가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찾아왔어요. 저의 마지막
고등부 수련회였어요. 그때 제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너무 하나님이 믿겨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믿겨져요. 저 이제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라고 제가 수련회 기간 때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제가 컴퓨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싸이월드라는 미니홈피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SNS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이제 싸이월드를 하고 있는데 미니홈피를 봤는데 새로운 쪽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그 쪽지가 시간대를 보니까 제가 어젯밤 수련회 때 뜨겁게 기도했던 시간대랑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해서 이제 그 쪽지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 쪽지에 SBS 작가님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추석 특집으로 스타 닮은 꼴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규민 씨의 사진이 누구 연예인과 닮았다 해서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SBS를 갑니다. 그냥 PD님과 작가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발 방송에 나와달라고. 그래서 작은 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 방송을 촬영을 했고, 그 방송이 추석 때 방영이 됐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추석 방영이 된 날 제 이름이 모든 포털 사이트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에 1위를 해요. 그러니까 네이버, 다음, 네이트판 이런 포털 사이트에 제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로 1위를 하는 거예요. 계속 몇 시간 동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 미니홈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감사한 거는 악플이 없었어요. 다 방송 너무 재밌었다, 너무 멋있다, 너무 잘 봤다, 다 선플인 거예요. 악플이 없고. 그래서 그게 하루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며칠, 몇 주, 몇 달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 미니홈피에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정말 신나게 그분들의 답글을 달아주고 있었어요. 그러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큰 음성이 하나 울려요. 그게 뭐였냐면, 규민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의 미니홈피에 들어오고 있다. 이제 네가 알고 있는 모든 복음을 네 미니홈피에 다 넣어. 그러면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너를 보러 왔다가 내 복음을 듣게 될 거고 알게 될 거야. 저는 이 마음의 이 음성이 제가 수련회 때 하나님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날 밤을 새워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복음을 미니홈피에 넣기 시작했어요. 미니홈피 스킨, 배경 스킨부터 바꾸고, 그리고 배경 음악도 찬양으로 다 바꿔버리고, 사진첩, 동영상에 제가 알고 있는 복음, 목사님 설교들 다 넣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인간적인 마음으로 좀 걱정은 됐어요. 아우 개독교, 아우 예수쟁이, 막 탈덕하는 이제 팬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감사하게도 없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진짜예요? 이 영적인 게 이거 진짜예요? 예수님 이거 이 복음이 진짜예요? 저 예수님 믿고 싶어요. 저 예수님 믿어볼래요. 저 예수님 대충 믿었었는데 이제 다시 제대로 믿어볼게요. 너무 고마워요. 이런 고백들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너무 막 눈물이 났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를 경험했어요. 그렇게 SBS 방송이 나가고 MBC에서 이번엔 설 특집으로 나와달라고 하고, 그 MBC 방송을 보고 또 강호동 선배님이 하시는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 또 나와달라고 하고, 또 다른 채널에도 나가게 되고, 그래서 총 4번을 나갑니다. 제가 방송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게 됐고, 더 놀라운 거는 유명한 기획사들로부터 제가 러브콜을 받아요. 우리 회사에 오디션 한번 봐달라고. 그러면 가요. 가서 연습도 안 했어요. 저는 맨날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연습도 안 했는데 가서 오디션 보면 그냥 무조건 합격.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회사랑 같이 하자. 내일부터 연습생 하자. 그게 정말 유명한 회사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단 오디션 합격했으니까 저에게 이제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K-팝 음악을 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러면 이제 회사 직원들이, 그 대표님들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는 답변이 와요. 그때가 20살, 21살, 22살 막 이때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도 그럼 저도 죄송합니다 안 할게요 하고 이제 돌아섰죠. 저는 음악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고 또 그거밖에 없어요, 이유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야, 누구는 들어가고 싶은 회사인데 너한테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리고 너가 그냥 거기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유명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그것도 좋은 거야. 그것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이런 조언들을 많이 들어요. 물론 그분들의 조언들이 다 이해가 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방금 말한 그 메시지는 지나가는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유명해져서, 내가 연예인이 돼서 그때 하나님께 영광? 그건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도 물어봐도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할 조언들이거든요. 전 뻔하게 살고 싶지가 않았고, 또 아티스트로서 만약에 제가 가수가 된다면 내가 원래는 이런 음악 했다가 나중에서야 내가 유명해져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약간 좀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제 스스로 제 안에 이제 결단을 한 거죠.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음악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그냥 다 싹을 잘라버렸어요. 제가 연예인들, 그 유명한 기획사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바보같이 살았죠. 저는 교회에서 먹고 자고 했었어요.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의자에 이렇게 누워서 이불 덮고 철야하고 새벽기도 드리고 집에 가고 또 저녁에 교회 와서 또 이렇게 이불 덮고 자고, 그걸 한 2년 정도 하거든요, 매일. 그때 정말 많은 기도를 드렸고 또 하나님의 많은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그 시즌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때 그 추억이 있는데, 먼저 제가 첫 번째 들려드릴 곡은 제가 19살 때 만든 노래예요. 19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좋아서 이제 주님께 다시 돌아가겠다. 저는 원래 교회를 다니면 항상 그냥 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면 저는 그냥 듣지도 않았고요. 저는 오히려 귀신 노래들을 들었어요. 세상 가요를 정말 미친 듯이 들었거든요. 그것도 서태지라는 아티스트에 좀 푹 빠져가지고 제가 그거에 막 묵상하고 그 사람을 막 동경하고, 그러니까 이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이제 가요도 다 끊어버리고 완전 막 그런 결단의 시간이 있었는데, 19살 때 내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고백을 담은 곡인데요. 네, 첫 번째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R을 조금 더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를 바라보는 순간 오늘도 하염없이 눈물만 흐른다. 힘이 빠진다. 눈을 감는다. 알 수 없는 공허함에 지쳐 잠이 든다. 매일 볼 수 없는 당신이기에 직접 보지 못한다는 그 어려움에 계속해서 흔들리기만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잘 아는데 당신에 대한 믿음뿐 내게 오는 건 침묵뿐. But 계속해서 안 되게 뭐 있어. 다시 눈을 감아 I want you. 사랑이란 두 글자에 속지 말란 말야. 행복 따윈 조차 없을 거야 정말 아냐. 천사 마냥 양의 탈을 쓴 거지만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봐 여기 있잖아. 사람들이 놀려대도 보이지 않는다 해도 믿고 있어. You're the only one way. 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대와 멀어진 사이 돌아갈 수 있게
Yeah tonight 식어져 버린 내 맘 새롭게 그댈 정확히 더 믿을 수 있게 Tonight 나를 위해 죽기까지 목숨 바친 그 사랑 역사에 기록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아 시간이 지나 식어져 시작된 나의 방황 목숨도 걸던 너에게 했던 말 저리 가라 몇 년이 지나고야 모든 걸 깨달아 이런 날 용서해준 너를 다시 만나 여기까지 못 남겨가는 사랑이라 해 하지만 이건 아니야 하나님 얘기인데 사람들이 놀라대도 보이지 않는다 해도 믿고 있어 You're the only one way 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대와 멀어진 사이 돌아갈 수 있게 Yeah tonight 식어져 버린 내 맘 새롭게 그댈 정확히 더 믿을 수 있게 Tonight Yeah yeah tonight Whoa whoa You're the only one way 나 어떻게 해야 해나 그대와 멀어진 사이 돌아갈 수 있게 yeah. 고3 때요 난 고3 때요 침대에 누워 누가 찾아와 내게로 그가 말했죠 그들과는 반대로 내게 영감받아 나의 노래를 하래요 고3 때요 난 고3 때요 침대에 누워 누가 찾아와 내게로 그가 말했죠 그들과는 반대로 내게 영감받아 나의 노래를 하래요 네 감사합니다 19살 때 만든 노래라서 네, 굉장히 약간 올드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가사에 제가 만난 하나님을 담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좀 제가 아끼는 노래예요. 아직 발매를 하진 않았고 그냥 제가 개인 소장하는 노래인데 투나잇이라는 노래고 제가 밤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밤 내가 네, 제 음악을 들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이제 19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유명한 기획사들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멍청하게 미련하게 23살이 됐고 24살이 됐어요. 24살이 되는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어떤 한 대표님의 연락이었어요. 근데 그 대표님께서 뭐라고 연락하셨냐면 규민아 프로듀스 101 여자판이 끝났어. 이제 프로듀스 101 남자판이 시작할 건데 너 혹시 작가 미팅 할래? 오디션 볼래?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럼 작가 미팅 하면 100% 붙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 한 달간 내가 연습생 아이들도 모아놨어. 같이 연습을 해. 한 달간 7월 8월 달에 너가 연습을 하면 9월 달에 작가 미팅이야. 그때 오디션을 보면 돼. 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 죄송해요. 저 못할 것 같아요. 또 물어보죠. 왜? 그러면 저는 사실 7월 8월 달에 제가 청소년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캠프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찬양팀 싱어로 제가 이 한 구석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는데 한 달간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서울부터 도고, 경주 이렇게.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찬양팀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팀을 꾸려서 그 캠프에 이제 섬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7월 8월 달 아이들 만나서 그냥 예배할래요. 어차피 100% 붙는 것도 아니면 내가 굳이 한 달간 연습을 해봤자 그게 그 방송이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연습생들이 다 보는 정말 큰 방송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연습생들 날고 기는 애들은 그냥 그거 다 본 거예요. 오디션을.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붙을 보장도 없고 그냥 그리고 또 한 달간 스케줄 예배 드리는 게 나는 이게 이게 더 우선순위니까 저는 이걸 했죠. 그래서 그냥 연습생 애들 연습시키세요. 저는 안 해요. 하고 신나게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뜨겁게 한 달간 아이들과 교제하고 만나고 예배 드리고 끝났습니다. 사역이 끝나고 또 갑자기 끝났는데 이제 대표님이 또 전화 오시는 거예요. 규민아
프로듀스 101이 딜레이드가 됐어. 몇 주 미뤄졌어. 너 지금이라도 애들이랑 연습해서 오디션 한번 봐봐. 어차피 저는 사역이 다 끝났고 할 게 없었어요. 이제 다시 백수였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연습해 볼게요 하고 한 달간 연습해온 그 친구들 사이에 껴서 제가 일주일을 연습을 해요. 부랴부랴 제가 막 개인 영상도 찍고 같이 연습도 하고 결국 그렇게 연습을 해서 작가 미팅을 봅니다. 9월 달에 좀 딜레이 돼서 10월 달에 작가 미팅을 했을 거예요. 그때 작가 미팅을 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저만 붙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그때 24살 때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이냐?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 또 예배를 선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축복도 더하시는 거를 어린 나이에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 청소년들 만나면 정말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배에 목숨 걸어. 너네 한 번의 예배가 이거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할 거야. 근데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쓰실 거고, 그리고 그 예배는 절대 미련한 게 아니야. 저는 그냥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쓰십니다 라는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많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듣고 자라서 하나님은 예배자 쓰신다, 하나님 예배자를 주목하신다. 전 그래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설 수 없는 무대, 제가 할 수 없는 방송을 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이 지금까지도 저는 뜨겁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하고 이 예배가, 한 번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정말 그런 제사가 되고, 또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라는 거를 좀 도전을 주고 있는데, 24살 때 제가 그 경험을 하고 프로듀스 101에 나가서 또 방송을 하고 또 끝나고 군대를 갔다 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두 번째 들려드릴 곡은요, 이것도 저의 자작곡이에요. 제가 만들었는데 이 노래 제목은 게임 체인저라는 뜻입니다. 이 게임 체인저가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그냥 축구로 따지면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같은 분들을 게임 체인저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경기에 어떤 한 선수가 등장을 해요. 그럼 그 선수가 등장함으로써 모든 그런 판도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선수나 그런 사람들을 게임 체인저라고 하거든요.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 저희 교회는 청년교회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다니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게임 체인저라는 말씀으로 저희에게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이 시대에 게임 체인저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안에서 세상에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악한 그런 권세 또는 그런 흐름들을 뒤집어버리고 끊어버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도전을 주시는 메시지여서 너무 그 설교가 저한테 와닿았고, 그래서 이 노래는 계속해서 나는 게임 체인저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 흐름과 이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이 노래를 듣는 다음 세대 아이들 또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 시대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게 말씀. 그래서 노래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줄여주셔도 될 것 같고요. MR을 좀 키워주세요. What's my name?
뒤집어 엎게 모든 없게 폭발일이 내 위로 아무도 없게 okay. 뭐든지 I don't care 남들과 다른 case 상상 못한 스케일 누웠던 지난 드라마 이제 벌써 던져 마지막 끝까지 I don't give up I don't wanna never ever 이 dirty time share one two What's my name? Who am I? I'm a game changer. I'm a game changer. I'm a game changer. 순식간에 흐름을 바꾼 게임 수십억 명판 주세만 내 실시간도 지나가 실시간 뉴스에 수식어를 내 미피아르 캐리 사기의 캐리가 아닌 노력형 게임 플레이보다 팀워크 환상의 캐리가 중요해 캐리가 들면은 괜히 시기하면 12건 난 두두두 캐리 남들과 다른 케이스 상상 못한 스케일 누웠던 지난 드라마 이제 벌써 던져 마지막 끝까지 I don't give up I don't wanna never ever Let's go What's my name? Who am I? I'm a game changer. I'm a game changer. I'm a game changer. 난 너의 꿈빛과 속을 넘어져도 일었어. I'm on another level. Just do it now. I can't change it over. 시작해 showtime. Let's go. 네, 굉장히 쑥스럽네요. 제가 원래 무대에서 약간 좀 이렇게 수줍음을 잘 안 타는데 뭔가 오늘 너무 부끄럽고 뭔가 수줍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게임 체인저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를 연예계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어떠한 노력도 안 했어요. 정말로 제가 한 건 그냥 교회에서 먹고 자고 맨날 예배 드리고 평일날 막 마커스 예배 가고 예수전도단 예배 가고 그냥 교회에서 살았던 아이예요. 연예계를 가면서도 기획사에 들어갔어도 저는 계속 그래서 24살 때 저는 이제 확신을 가졌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연예계에 내가 19살 때 봤던 그 비전이 내 생각이 아니구나. 제가 24살 때 프로듀스 101을 나가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기독교 연예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온누리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요. 정기 예배를. 제가 또 연합 예배에 또 24살 때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19살 때 이성미 그 개그우먼 이성미 선배님 아시죠? 네, 개그우먼 이성미 지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연예인들도 예배합니다. 연예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 19살 때 그렇게 예배당에서 보면서 나도 나중에 연예인 되면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기 공동체 가고 싶다. 꿈이었어요. 작은. 근데 24살 때 제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갈 수 있는 루트는 정말 기적적이었거든요. 어느 날 제가 20살 때 한 기획사에 들어가요. 거기는 힘이 너무 없는 회사였어요. 단순히 제가 하나님의 음악해도 돼요 했을 때 그래 해가지고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게 없어요. 레슨도 없었고 힘이 너무 없는 작은 회사여서 거기서 이제 첫 프로필 사진을 찍는 날이었어요. 이제 멤버들 첫 프로필 사진 찍는데 거기에서 영상을 담당해줬던 어떤 누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누나가
미제이라는 공동체 있었어요. 그 미제이는 그 노을 가수 노을의 강균성 형이 있는 연예인, 거기도 연예인 연합 예배 안에 있었던 또 연예인의 공동체예요. 저는 미제이를 먼저 들어갑니다. 근데 그 미제이가 2, 3년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평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미제이에 있었던 총무를 담당했던 형이 그 이성미 선배님 매니저인데 그분은 이제 연예인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곳에 또 총무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더니 규민아 너 요즘 뭐 하냐? 그래서 저 그냥 예배 드린다. 너도 연예인 연합 예배 나와. 저 아직 연예인 아닌데요. 아이 프로듀스 101 나온 거면 너 정도면 준연예인이야. 나와도 돼. 이성미 선배님한테 내가 허락 받았어. 그래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연도 여기 마지막 기도회 제가 간증을 하잖아요. 감사한 거는 2023년 12월 마지막 연합 예배 때 제가 또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분들 앞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저의 비전을 공유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될 줄도 몰랐고. 근데 저의 비전을 나누자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은 K-팝 음악이었어요. K-팝 아이돌 댄스 음악으로 나를 알려라.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라. 다음 세대 아이들 다 살려라. 이런 비전을 19살 때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하나만 가지고 계속 달려왔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사실 처음에는 이 비전의 그림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진짜 제가 막 꿈 같았어요. 요셉이 꿈을 꾼 것처럼 너무 컸고 저한테는 너무 스케일이 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커서 일단 좋았어요. 사이즈가. 네, 비전의 그 큰 그림이 보여지니까 좋았는데 사실은 100% 동의할 수는 없었어요. 그 비전에. 왜냐하면 K-팝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19살 때 K-팝은 그냥 동남아 쪽? 아시아 쪽만 좀 열광했던 거지 이게 열방까지 그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만 좋아하는 음악, 그냥 중고등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장르의 음악. 근데 열방을 봤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저 정도는 아닌데 K-팝이 그냥 갸우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게 열방이겠지. 우리나라도 열방이고. 근데 지금 제가 K-팝을 보잖아요. 제가 19살 때 봤던 비전과 사이즈가 동일해요. 지금 K-팝이 굉장히 글로벌화됐어요. 전 세계가 K-팝을 열광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제 마음에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겠구나. K-팝은요. 어른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K-팝은 그 장르는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힙합, 재즈, 뭐 클래식 다 그런 여러 개의 뭐 장르들이 있잖아요. 그 장르들이 사실 다 외국 거거든요. 힙합도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랩을 잘하고 힙합을 잘해도 미국에 가면 깨갱깨갱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음악이거든요. 근데 K-팝은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랑 상대했을 때 다 깨갱깨갱이에요.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K-팝 알려주세요. K-팝이 그만큼 지금 영향력이 커졌어요. 저는 이것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과 같은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권사님들, 지사님들 그분들이 항상 기도하는 거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세요. 우리가 다시 선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 많이 저도 들어왔고 같이 했고 저는 그 응답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K-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K-팝을 열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K-팝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음악 듣는 거 다 K-팝이거든요. 네. 그 아이들이 뉴진스 좋아하고요, 뭐 BTS 좋아하고요, 다 그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BTS 이번에 정국이 앨범을 냈어요. 멤버 중에 한 명이 새로운 노래 한 2곡을 냈는데 그 노래가 굉장히 음란해요. 그 영어 가사거든요. 근데 그 영어 가사를 번역하잖아요. 하나는 어떤 메시지냐면 일주일 내내 너의 침대를 적시고 싶어. 약간 이런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한 명의 여자로는 부족해. 4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메시지. 근데 그것들이 지금 전 세계를 열광하고 있고 청소년들도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게 사실 K-컬처, K-문화가 지금 K-뷰티, K-푸드, K-팝, K-패션 지금 굉장히 전 세계를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한국교회가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선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교 이제 코로나 풀려서 다 선교하려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K-팝을 하려 해요. 근데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세상 노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귀신 노래 들고 가져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제가 19살 때 12년 전에 저는 똑같은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었어요. K-팝으로 하나님 알려야 된다. K-팝으로 다음 세대 살려야 된다. 만약에 그때 누군가가 저의 비전을 귀하게 여겨주고 같이 동참하고 만들고 했었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K-팝이 전 세계로 확산됐을 때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다 뛰어들어가서 판을 뒤집어 버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아쉬운데 저는 그래도 지금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도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들이 많이 자라났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믿음의 선배님들로서 그 부분들을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연예인들은 문화계에서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연예인 연합 예배 나가서 연예인들과 같이 교제하고 소통하고 있어서 아는데 그분들은 정말 문화계에서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중보하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 선한 문화, 선한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저는 그게 참 우리 한국교회가 가져가야 될 전략적인 또 방법이지 않을까. 물론 기도, 말씀, 예배 정말 중요하고요. 근데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때 어떤 포장지로 주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세 번째 노래는 제네시스라는 노래인데요. 제네시스라는 뜻은 자동차 홍보하는 노래가 아니고요. 이 노래는 창세기라는 뜻이에요. 제네시스가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만든 노래예요. 이 노래는 천지창조 이야기를 제가 담았는데 하나님의 시점으로 가사를 썼어요. 내가 이 세상 만들었어. 그리고 나 이 세상 만들었을 때 너무 좋았다. Very good, feel good. 그리고 나 이 세상 만들 때 내 전부를 걸었어.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의구심과 걱정은 가지지 마. 그리고 이런 나를 기억해줘 라는 메시지를 담았는데요. 가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하시는 메시지라고 또 느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네시스 들려드릴게요. 만들고 어둠은 거치고 더 자유로이 바람아
세게 불어라 세상에 가득해 기쁨을 노래해 그 누구도 나와 같을 수가 없어 시작부터 달라 내 모든 걸 전부 걸겠어 누구신가 걱정 가질 필요 없어 I can't stop 그림을 그려가 Genesis very good feel good W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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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sis very good feel good Let's go Yo 한초차도 없는 치스 앞으로도 실수 Are you serious? I promise Love and peace Masterpiece 새롭게 시작된 시즌 Genesis 반전 스토리 빅뱅 거짓말 I'm so sorry 나와 넌 다르다고 내가 맞고는 틀린다고 세상을 디자인하고 만들어가 24/7 마르지 않는 영감 Fiction 아닌 real I can't live without you Cause you are the only one 독창적 아리스트 생각 뚜렷해 똑같이 하고 싶은 생각 없어 구렸대 쿨하게 바꾸면 어때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가 없어 끝을 향해 달려 내 모든 걸 전부 걸겠어 누구신가 걱정 가질 필요 없어 I can't stop 그림을 그려가 준비됐어요? 기억해 넘어져도 일어나 don't care 나 지금 이곳에서 다시 크게 노래할게 하나님께 소리 질러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괜찮나요? 사실 어제 갑자기 이제 목사님께서 부탁하신 거라서 원래 제가 댄서들도 있고 좀 더 잘 준비했어야 되는데 네. 다음번에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를 또 초청해 주시면 네, 더 잘 준비해서 네,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말씀만 또 드리고 같이 마지막 곡 찬양하고 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아까 전에 마지막 찬양한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내어주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 노래가 말하는 메시지는 사랑이거든요. 제가 23살, 4살 때 하나님께 정말 많은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받은 메시지를 짧게 나눠드리고 물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충분히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서 제가 뭐 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은 안 되지만 받으시는 그런 마음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간 마지막 메시지가 사랑이었어요. 네. 제가 비전을 놓고 너무 막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가수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세요. 이제는 확신할게요. 아버지의 뜻이 그 그림이라는 걸 알고
제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기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는 그런 비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어요. 계속해서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게 저는 비전이었어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규민아 잠깐만, 사랑한다고 얘기해줘 이러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얘기해줘. 그래서 제가 사랑해요. 네,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왜요? 근데 왜 갑자기 제가 비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또 큰 음성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얘기해줘. 사랑한다고.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이제 또 오는 마음이 그래 고마워. 이걸 듣고 싶었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풀이를 해주신, 약간 이렇게 마음을 공유해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요. 하나님 없이는 난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 메시지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셨습니다. 신랑과 신부예요. 신랑과 신부가 부부인데 그 부부 사이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오고 가야 할까요? 비즈니스일까요? 네, 사랑이에요. 사랑해 여보. 사랑해. 난 당신밖에 없어. 난 당신이면 충분해. 우리 집 완전 거덜나게 생겼는데 난 그래도 당신 하나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뭔가 오글거리지만 사실 굉장히 힘이 되는 메시지잖아요. 네, 사랑. 하나님은 그거를 듣고 우리 육성으로 듣고 싶어 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세요. 대화하듯이 기도해. 그래서 우리도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티키타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되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을 보여주시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줘. 그래서 그냥 그 마음이 일단은 너무 좀 의아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봤어요. 제가 주님의 음성이 뭐라고 하시는지. 근데 사랑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셨고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디테일한 건 다 나누지 못하지만 사랑이 정말 중요하고 이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짐으로 불법이 행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계명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져서 그 불법이 행해진다. 저는 단순히 그 말씀이 뭐 제가 신학을 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 세상이 악할 대로 악해져서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져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겠구나. 불법이 뭐 마약, 뭐 그런 뭐 살인 이런 죄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보다 했는데 뭔가 그 말씀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짐으로 불법이 많아진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 두 가지 계명의 법, 하나님의 법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안에는 살인도 있고 그 안에는 범죄가 있고. 근데 먼저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거였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죠. 예수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을 구하시지 않을까? 친구의 사랑을 예수님이 한번 언급하세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 친구지? 이 메시지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되셔서 목숨을 바치신 거예요.
우리도 친구라고 하면, 우리도 깐부라고 하면 예수님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없어요. 기도 리스트만 보면 알아요.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메시지가 아마 적을 거예요. 오히려 목숨을 연장해달라는 기도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이때까지 했던 기도들 싹 다 바꿀게요. 제가 하나님은 찾았지만 하나님을 구하진 않았네요. 신랑과 신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신랑과 신부거든요. 신랑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돈인가요? 건강인가요? 신부예요, 사실. 아내가 없는데 어떻게 신랑이에요? 신부가 중요하죠. 신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찾는 사람들 많아요. 주여 주여 주여. 근데 하나님을 주세요. 하나님이면 돼요. 하나님이면 만족해요. 하나님 이 땅에 와주세요. 우리 부산 지역에 와주세요.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되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고백.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구할게요. 정말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내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민아, 너 그 기도 사실 많이 했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제 손에 양심의 손을 얹고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저 하나님만 구하고 기도를 끝낸 적 없어요. 하나님만 구한 적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찬양은 그렇게 해. 너 찬양할 때는 그렇게 해. 찬양은 뭐냐면 찬양 사역자분도 계시지만 찬양이 뭡니까 하면 찬양은 노래죠 라고 말하는 찬양 사역자는 한 명도 없어요. 목사님, 찬양이 뭐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야. 그러니까 찬양이랑 기도가 이꼴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에 멜로디 붙인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실제적으로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 그 사람들의 기도였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그 노래 정말 무서운 노래거든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 그거 전 재산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겠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예요. 우리는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그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규민아, 너 찬양은 그렇게 해. 그러면서 예배 시간을 보여주시는데 찬양, 말씀, 기도인 거예요. 우리 예배의 순서가 찬양, 말씀, 기도. 근데 너네 이 찬양과 이 기도가 내용이 달라. 그래서 하나님은 너네 진짜 기도가 뭔지 마음을 보시면 이건 아니야. 너네가 울며 불며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너네 진짜 기도인데, 그러면 제가 이 메시지를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봤어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요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너 고3이지? 너 요즘 기도 제목 뭐야? 형, 기도 제목 뭐예요? 리스트를 적기 시작했어요. 제가 적다가 펜을 던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기도에 멜로디 붙이면 찬양이거든요. 이건 팩트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 가사에, 이 기도 제목에 멜로디를 작곡을 하는 순간 이건 찬양이 돼요. 제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서 주일 예배 때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한 번도 이런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수능을 잘 보게 해달라는 찬양 들어본 적 없고요. 결혼하게 해달라는 찬양 들어본 적 없고요. 직장 구하는 찬양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대부분 부르는 찬양의 메시지는 다 다윗의 고백, 정말 성경에 있는 그 사람들의 리얼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살지 않을 거면 이게 니네 진짜 기도 아니면 부르지 마. 역겨워. 이랬어요.
정말 사실 좀 약간 이게 예민한 부분인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하잖아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이 제사래요. 또 찬양의 제사 드리며. 근데 봐봐요. 찬양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우린 거짓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작부터 예배 찬양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거짓이라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 제발. 이거 너네 고백 아니잖아. 너네 고백으로 찬양을 만들어서 나한테 들려줄래? 그게 오히려 합당한 예배다. 그게 오히려 합당한 제사야.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이거는 목사님 설교들을 통해서 들은 메시지는 아니에요. 제가 그냥 철회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뭔가 감동인데, 그래서 제가 이게 악마의 음성인가라는 그런 약간 좀 점검도 해봤어요. 사단의 음성일 수도 있잖아요. 어찌됐든 우리 기독교를 디스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말씀을 보고 구약시대의 제사들을 봤는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흠없는 양과 흠없는 가축으로 제사 지내라 했는데 다리 저는 양, 눈먼 소 바쳐놓고 우리 제사했어요. 하나님 말해요. 역겹다고. 하지 말라고. 안 받는다. 냄새난다. 정말 무서운 얘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매주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어우 냄새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어요. 저는 찬양의 고백 그 가사대로 하거든요. 내 목숨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거대로 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거대로 해요. 주님이랑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구한다고 했으면 주님만 구해야 된다. 그러면 고민이 되죠. 그러면 디테일하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 솔직히 저는 그래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아요. 그거. 인간적인 아빠는 우리가 뭘 원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아빠 나 청바지가 필요한데 청바지 사주세요. 그래서 아빠가 청바지를 다음날 사줬어요. 아빠 감사합니다. 기쁘죠? 인간적인 아빠는 말해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되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믿는 사람인데 왜 그걸 구하죠? 어쩌면 안 믿어서 그걸 구하는 건 아닐까라는 제 스스로 도전이 됐고 질문이 됐었어요. 그때부터 뭐 입을까, 뭐 마실까, 뭐 먹을까 진짜 안 구했어요. 근데 저 이렇게 옷 입고 어제 목사님이랑 식사했고 굶어 죽지 않았어요. 머리도 했고요. 지난주에. 네. 하나님만 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찬양의 고백대로 제가 고백을 드리는데 감사한 거는 제 꿈도 가까워지고 있고요. 제 신앙도 예전보다 많이 성숙해지고 있고요. 제 건강도 유지되고 있고요. 물론 저에게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2년 전에 저는 이 꿈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K-팝 댄스 가수 안 할라 했어요. 왜냐하면 2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장애인이 되셨어요.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못하시는 장애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고 한 달에 적어도 200만 원, 300만 원 그냥 일반 사람들, 청년들이 버는 그 월급을 벌어야 되는, 그걸로도 우리 집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냥 일반 일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제가 가장이 돼서 그거를 해야 됐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난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28살 때예요. 지금 제가 30살이거든요. 28살 때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근데 다른 사람이 없어요.
저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K-팝으로 하나님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사역자들 중에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묵상만 하다가 저 이제 그만할래요 하다가 다시 그냥 돌아왔어요.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됐어요.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이야기를 또 생각나게 하시면서, 요셉이 28살 때 감옥에서 나올 뻔했거든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서 그 관원장이 내가 나가면 너 오해 다 풀어줄게 했어요. 근데 나가자마자 까먹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참 무심하시죠. 근데 그 2년을 기다려요, 요셉이. 그럼 그 2년 동안 요셉은 뭘 했을까요? 하나님 욕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나간다고 해서 이제 오겠지? 뭐 누가 오네? 내가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되나 했는데 안 오고, 하루,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 2년이 돼도 아무것도. 나중에 그냥 자포자기 했겠죠. 에라이.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했겠죠.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느 날 갑자기 바로가 꿈을 꿔서 요셉을 황급하게 불러요. 급하게 부르는데 바로가 그래요. 네가 꿈을 잘 해석하냐? 너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던데. 근데 요셉이 그런 것 같아요. 저 그런 능력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꿈은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거다. 하나님을 얘기해버려요. 그리고 그날 2년이 지난 후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거든요. 근데 어떤 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때 당시에 애굽에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자격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0살 이상부터 자격 조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요셉은 2년 전에 나올 수 있었어요. 나왔으면 그냥 노예예요. 나왔는데 28이야? 아유, 국무총리는 안 되겠다. 너 자격은 안 돼서 미안. 물론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그 2년이 참 요셉한테는 필요했던 시기였죠. 그래서 저는 그걸 묵상하고 버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 동생이 일을 하고 있고 힘들게 일하면서 신앙도 잃어버렸는데 이게 제 지금 가장 가슴 아픈 거고, 진짜 친동생을 살리는 게 저는 더 좋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보다도 제 피가 섞인 동생 살리고 싶은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다 회복시킬 거니까 스테이해, 기다려, 그리고 나를 더 믿어 해주셔서 이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연예인들을 전도하고 있어요. 저도 많은 연예인 친구가 없는데 그 친구들 연합 예배로 나오게 해서 하나님 더 예배 같이 하게 하고, 뭐 여기에 또 어떤 어머님께서 부모님께서 이제 또 그 황민현 친구, 저도 푸드에서 봤었던 친구니까 나중에 그 친구도 같이 연합 예배 나왔으면 좋겠고, 기도해 주세요. 그 친구를 위해서도. 또 저는 아직 연예계에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 않아서 만날 수는 없겠지만 언젠간 만나게 되면 제가 반드시 복음을 또 전해줄 거고, 물론 부모님께서 계속 전하시고 있겠지만, 그래서 연예계가 이 K-팝, K-컬처의 문화로 선두주자가 돼서 세계와 열방을 뒤집을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같이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는 찬양인데요, 다들 아시는 찬양이니까 같이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우울한 이야기를 했네요, 마지막에 제가. Hey, let's go. Hey, yeah. Holy fire night tonight, holy night tonight. Hey, let's go. Yeah. Holy fire night tonight, holy night tonight. Let's go.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 한번 불러볼까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우리 더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지금의 목소리 2배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믿으십니까?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Holy Spirit 악한 영과 싸울 때마다 승리 얼어붙음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힘 오직 성령이 하늘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는 삶을 살아 거룩한 Holy Fire Night Tonight 사랑 희락 자비 오래 참음과 오늘 절제 양성 충성 화평 성령의 9가지 열매 전부 먹어 C는 버려 불가능을 넘어 세계로 뻗어 Holy Fire Night Tonight Holy Night Tonight 다같이 Holy Fire Night Tonight Holy Night Tonight 마지막으로 Holy Fire Night Tonight Holy Night Tonight Holy Fire Night Tonight Holy Night Tonight.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